이 고승은 첫 주전자를 들어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 부으니까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지금 물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고승이 그 얘기합니다. 그래, 나보고 인생을 알려달라고? 나보고 한 수 알려달라고? 비워야 가르쳐주지. 자네가 비우질 못하니까 찬물이 지금 넘치는 거잖아. 마음을 비워야 영혼에 들어간다 라고 말을 건너면서 그 젊은 사람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3, 40년 전에도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성경 빌립보서는 무려 2000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 본문이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유익, 여러분들의 지식, 마음, 생각, 여러분의 삶을 비우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인생의 여정을 마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썼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주후 49년도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감할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지금 바울이 숨을 거두기 전 한 4, 5년 전 주후 62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해라는 단어, 제미안, 이 헬라어는 손해, 손실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유익했던 모든 것이 손해고 손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서 유익했던 것은 누구나 이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로마 시민권, 그리고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지성인이 되고 싶었던 라피 교육,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가장 좋았던 누구나 경건한 사람으로 인해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왕족의 후손이었죠. 이 모든 것을 그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를 향한 종교적인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해로 여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메시지는 나의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또한 목적이 그리스도에게로 설정되어 있는가? 본문은 도전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모든 삶의 열정은 의, 열매, 성과, 존경, 인정, 명예에 맞춰져 있습니다. 유대교를 향한 종교적인 열의에 그는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시골 촌뜨기인 갈릴리 출신의 시골 선지자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는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이비 신자였고 이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거리에서 만난 이후로 확
180도 달라졌습니다. 삶이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적인 유익, 나의 자랑은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그는 포기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 이것도 그는 포기합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도 이젠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의로움은 다 해로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로 여긴다라는 이 헤구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간주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로 여길 뿐 나에게 그것이 해로 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공부했던 인문교육, 신앙훈련, 종교적 열심은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뿐이지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 데서는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나의 인문학 지식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인문학 서적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을 갈 때 저는 그때 몰랐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꼬물상이나 다 갖다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 앞에, 본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의 내 삶이 오로지 올곧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와 유익이 먼저인가? 아니면 똑같이 저울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각종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기보다는 나의 위치, 나의 직분, 나의 신앙의 경륜 때문에 일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어떤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직분, 나의 위치, 나의 신앙의 경륜을 생각하고 일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시험에 들고 정나미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일을 한다면 매를 맞아도 또한 욕을 듣고 시선이 쓰여도 오해가 생겨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의, 나의 성과, 나의 열매, 존경, 인정, 명예는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은 바울 사도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고상함이라고 표현된 이 휘페레코는 가장 뛰어나다 또한 가장 탁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모두 손해라고 말하면서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o the surpassing greatness.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예수가 가장 뛰어난 보물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보물인 예수 앞에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은 해로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겠지만 문제는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 잘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면 바울처럼 나의 모든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예수의 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성경과 교리적인 지식으로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한 무엇을 섬겨야 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고 함께 공유할 방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 훈련 한번 받아보실까요? 아멘. 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의 기준은 나이가 55세입니다. 55세 이상은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남자반부터 먼저 할까 여자반부터 먼저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 남자반부터 먼저 하려면 남자 두 분이 56세예요. 이 69년생들이 있는데 이분이 자꾸 나이 들어가면 못 받을까봐 내년 남자반 먼저 할까 지금 마음이 막 기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반에 제자훈련 받고 싶은 분 저한테 기도하시라.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마음이 바뀌셔갖고 우리를 먼저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55세 이상도 구제할 계획이 있어요. 실버 제자훈련이 있어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실버반. 코피 터질 겁니다. 청년들도 합니다. 청년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들이 하는 훈련이 최고 좋습니다. 제자 훈련.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화려한 경력, 최고의 지식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면 나의 경력과 지식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갇혔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연보 또한 구제 헌금을 만들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게 전했어요. 전하면서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는 나의 화려한 경력, 나의 화려한 지식, 나의 화려한 재물, 나의 화려한 위치를 자랑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지 나는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가장 1순위 목표는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감동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는 출소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나는 가장 고상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경력, 지식, 명예, 재물, 인간관계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고 고상하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하반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그를 위하여 이런 뜻은 그로 인하여, 그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자신이 유익하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헬라어 스키발라라는 이 단어는 쓰레기, 오물, 똥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신이 한때 여겼던 가장 귀했던 것, 여러분들도 지금 그것을 달려가려고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다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한때 내가 소중하게 잡았던 이 죄물, 세상의 명예, 위치, 지위, 이 모든 것이 혐오스럽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얻는다는 이 케르데소라는 이 뜻은 현재도 얻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갈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믿고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의 삶이 이렇으니까 나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또한 신뢰를 잃었던 것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 척 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불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땅을 칠 노릇입니다. 왜 불교가 성장하고 있을까? 죽은 종교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와 그 다음부터만 교회 와서만 교제하려는 반쪽짜리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불교는 엄청나게 접근합니다. 선언을 만들어서 그 현대인들이 우울증, 또한 공황장애, 조울증, 또한 많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선언을 만들어서 함께 침묵기도, 관상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성기도, 침묵기도, 또한 묵상기도, 다양한 기도가 우리한테는 무기가 가득한데 왜 불교에게 뺏기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직장 동료나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매일 지각하고 또한 말썽꾸러기에다가 트러블 메이커라면 누가 우리 이 새생명 축제 때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이 자리로 오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다면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저 직원, 저 상사, 저 부하 직원 어떤지 서로 다면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점수를 자기가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나 동료 직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누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한지는 몰라요. S부터 B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총 5단계로. 냉정하게 호불호를 갈리는 시스템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다면평가를 한번 도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면평가를 도입해서 1번 첫 번째 항목이 이 항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저 성도는 잘 알고 있을까? 두 번째, 그리스도와 저 성도는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세 번째,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있을까? 이 세 항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제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0점 만점에 여러분들은 몇 점 되실까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두 안양수 집사님을 포함해서 9점 이상 됩니다. 따라서 9점 이상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고개 숙이셨어요. 9점이에요. 9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첫 당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귀한 성례의 현장입니다. 물론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이 보니까 세상에서는 수 엉터리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는 버젓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거룩하게 먹어야 되는데, 정말 성결하게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사기질을 하고,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세상에서는 싸우고, 세상에는 나쁜 짓 하다가 교회 와서는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칼빈 선생님이 장로 정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회를 만들었습니다. 당회를 만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당회를 하지만 당회를 해서 존 칼빈 선생님은 장로 정치 제도를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는 세상에서 똑바로 못 삽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성찬에서는 참여하지 못하게 수찬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당회예요. 당회가 맨날 모여갖고 다른 맨날 싸움하는 것이 당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당회. 이것도 모르고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는 장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뭔지를 몰라요. 존 칼빈 선생님의 장로 정치를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다 다른 교회 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은 안 됩니다 하면 그 집사님은 다음 주 다른 교회 가서 성만찬에 참여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세상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말씀 안에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으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가 가장 뛰어난 보물이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인데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은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순종의 삶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영생을 삶을 사셔야 하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과연 참 좋은 분도 있죠? 옆 사람 한번 보시면. 근데 참 성깔도 더럽고 성질도 참 괴팍하고, 참 옆에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맞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깔 더럽고 성질 더럽고 성격 더럽고 스타일 더럽지만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해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관, 나의 철학, 나의 지식, 나의 위치, 나의 재물, 나의 능력, 나의 직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발견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를 얻는 것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귀찮고 안이 꺾고 더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버려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사이다를 부려면 물을 버려야 사이다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채워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로 다 채웠느냐? 저는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저도 지금 채워가고 있어요. 계속.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계속 채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에서 난 텐 에크 노무라는 이 단어는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얻는 의를 말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자기는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율법의 의는 자기 공로적인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교, 이슬람교 또한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은 의를 얻습니다. 자기 공로적인 의를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의의 기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단 하나의 근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 공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공로적인 의는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철학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헬라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성, 감성, 인격 모든 것을 포함한 인격적인 알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8절에서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안에서 있다면, 발견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면 먼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심도 겪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짐도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도 나의 모든 주관을 내려놓고 낮아지거나 비굴함을 겪지 않고 죽지 않고 부활의 권능만 나는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뒤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부활의 권능은 나의 의, 나의 주관, 나의 철학,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을 일단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죽여야 하고 그것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셔야 합니다. 이 땅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권능을 사모한다면서도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성질, 내 스타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담임 목사 보고 왜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고, 오늘 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지금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의 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픔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지금까지 신앙이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조금씩 끊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끊을 때 갈등하게 됩니다. 고뇌와 번민이 일어날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려면 직장에서 나오라고, 또한 주일에 나가면 시간의 수당이 2배니까 공휴일 수당 나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가려면 고뇌하고 번민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독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한 상처도 우리는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얻을 때 사도 바울처럼 가장 큰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CCM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나훈아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CCM 가수? 나훈아? 몰라요? 그분이 만든 이 찬양은 아니지만 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가사를 보면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한다는 의미를. 에? 사도 바울의 이 2000년 전에 성경책을 보고 그는 찬양 가사를 지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트로트 가수도 비워야 한다는 의미를 안다고 가사를 쓰고 있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워야 한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안 비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의 모든 유익과 나의 모든 사랑하는 것을 예수가 아니라면 끊고 다 해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다 비우는 목적을 지금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7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내 안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비우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거의 맺을 때가 됐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다 알고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또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래, 알아. 너 잘 살았어. 너 정말 잘 살았어. 그런데 너 하나 못한 게 있어. 뭐예요, 선생님? 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요. 너 지금까지 잘 살은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너 가진 모든 재물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이제 따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12사도 중에서 12사도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라 한 사람,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디메오나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나 따라다니지 마. 그냥 너 돌아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도가 되는 특권을 지금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이 청년은 자신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설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신학교 가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해의 것들이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장애가 된다면 비울 수 있도록 상대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리스도를 함께 하는데, 자, 상대화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나눠야 되는데 누가 골프 부킹을 했어요. 골프를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먼저입니까? 골프가 먼저입니까? 예배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 또한 오늘 주일 예배가 있고 갑자기 집안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오는 것이죠. 상대화하라는 거예요. 상대화하라는 거. 여러분들, 예수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버릴 때 하늘의 것이 거기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반기, 2024년 하반기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의 것으로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안개 속에서 말씀하시